다음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습니다.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복음으로 비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시간 제자훈련 간증으로 섬길 분은 최명순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오셔서 준비된 간증 해주시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순입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은 그동안 게을리하던 성경 말씀을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밀린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에 속한 집사님들과 권사님을 화평의 한 식구로서 더 알아갈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너무나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의 인도로 훈련 시간이 2시간 반 혹은 3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생 모두가 지루한 기색 없이 제자훈련을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향하는 활기찬 모습에 감사하며 다음 화요일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훈련생들 중에 결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모든 훈련생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100% 출석을 하여 제 자신도 참으로 기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자 훈련에 숙제가 많아서 특별히 성경 암송이 많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암송하는 구절로 암송을 해서 이번에는 20번씩을 쓰지 않고도 잘 암송할 수 있었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하는 제자훈련이었는데 첫 번째는 암송을 잘하지 못해서 성경 구절을 20번씩 쓰는 것으로 암송 숙제를 했다는 것을 증명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년을 반복해서 계속 암송하다 보니 그런 일이 없어 자연스럽게 잘 외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저에게 두 가지 새로운 점이 좋았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성경 읽기 숙제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매주 읽은 성경을 분량해서 성경 시험을 보게 하였습니다. 훈련생들이 큰 소리로 정답을 맞추면서 읽은 성경을 복습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또한 목사님이 서로를 알아감을 중요하게 여겨서 나눔 시간이 많았었는데 정해진 주제 안에서 나는 과연 그 문제를 전에는 어떻게 대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나눈 시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제자훈련이 빨리 끝난 것이 너무도 아쉽고 화요일 제자훈련 시간이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 공부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내 신청해서 다시금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2기 제자훈련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적극 추천하면서 허락이 된다면 저도 다시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자훈련 받기 전과 마친 후에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실천하여 저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성장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화평교회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함께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리는 그러한 귀한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때보다 더 잘하셨어요. 반복할수록 더 잘하시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Father's Day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잠언 말씀해 보면 잠언 2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근데 이어지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꼽아본다면 7절 말씀이겠습니다. 잠언 22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진 자는 채주, 빚쟁이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빚을 지게 되면 빚쟁이의 종이 된다. 보증을 쓰지 말거나 사기당하지 말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너의 삶을 성실하게 잘 경영해서 절대 빚지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우리가 미국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은 빚을 전혀 안 지고 살 수 있나요? 집을 한 칸 사더라도, 차를 한 대 구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할부로 론해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다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크레딧 카드에 크고 작은 빚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과도한 빚을 지고 빚쟁이의 독촉에 시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잘 돕는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와의 돌잔치와 비슷한 문화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함께 친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합니까? 반지 끼워주고 재롱 보면서 뭐 잡나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은 그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지인들이 다 그 오연 축하금을 다 아이들의 자라는 교육기금으로 만들어주면서 아이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나이가 들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그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들어주면서 아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쫓아하여서 사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가정의 경제를 규모 있게 꾸려가면서 우리들이 최대한 빚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 날을 맞아서 이러한 삶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가장들을 위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보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지지 않으려고 해도 내가 정말 이 빚은 지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이 있다 교훈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은 지면 안 되는데 사랑의 빚은 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문맥의 의미상 보면 사랑의 빚은 어쩔 수 없이 지게 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사랑의 빚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그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은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값없다고 그래서 뭐 헐값으로 그냥 막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priceless,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값어치가 있어서 그것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조차 없는 은혜가 바로 값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은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고 다 갚을 수가 없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의 근본 자세인 것이지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빚을 진 사람은 체주의 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사람은 당연히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 시대 당시의 종이요, 주인이 사용하는 도구로 여겨졌습니다. 가구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구로요. 어떤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 시대에 주인이 사용하는 도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는 말을 할 줄 모르는 도구들, 농사에 필요한 어떤 그 농기구들이라든지 집안에 살림할 때 필요한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기구예요. 또 한 가지 기구는 반벙어리 짐승들, 그 기구를 몸에 질고 일을 하는 소나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뭐 가축들 있잖아요. 이게 주인이 사용하는 두 번째 도구이고요. 세 번째 도구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종들, 노예들이 주인이 부리는 도구로 여겨졌어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니 합리하니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그 시대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지금 이 서신을 어디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내가 철저하게 순종하게 노가라는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짧지만 그 한 단어에 스며져 있는 것이죠.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그래서 가슴에 좀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종인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 소개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빛을 누구에게 갚겠다라고 자기의 포부를 밝히고 있냐면 14절 말씀 보시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 사랑의 빛은 하나님께로 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갚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즉각 반응해가지고 교회가 개척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밤중중 되어가지고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한 게 아니고 그냥 심한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 증거에 빚을 지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회개하고 함께 자기를 맡았던 루디아와 함께 더불어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리고 나서 옮겨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밭이 좋은지 복음을 증거하는 족족 받아들이는 거예요. 증거하면 회심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찾아간 교회는 베레아 교회로서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설교 들을 때 감동받으시고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감사한데, 혹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정말 이게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살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렇게 많은 줄로 제가 믿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간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정말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잘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만큼 복음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마침내 이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배경이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들, 대적자들의 공격에 피난을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야만인처럼 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러한 지적으로 잘 갖추어진 헬라인들, 지혜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증거해도 반응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 뿐만 아니라 야만인에게까지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점령이 있지 않은 지역을 야만이라고 불렀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딪혀온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 대적자들,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할 때 준비된 영혼이라고 그러죠. 잘 익은 고구마 찔러봐서 푹 찔러 들어가면서 반응도 하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간증도 있고. 근데 때로는 아무리 전도해도 그냥 마치 담 같아, 담. 이 사람이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도 모르겠고, 나 혼자 이러는 것 같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성을 내고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내가 뭐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잘 반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야만인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오히려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려 했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 잡아가지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태신앙이건 뭐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간에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나눌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죠. 그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나의 모진 말을 하고 괜히 핀잔을 주고 때로는 부당하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느 정도는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요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던 사람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해 내가 빚진 자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뭐 돈을 꾸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 물건을 받아서 가지고 빚을 진 경우가 없어요. 13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뚫렸도다? 막혀도다 그랬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지금 못 갔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사람들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특별한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빚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갚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갚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연한 자세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땅끝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겠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유대 다 증거됐는데 이제 땅끝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겠다. 근데 당시의 땅끝은 이 주중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동편에서 볼 때 땅끝은 이 주중회 서편에 있는 스페인 서바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은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 있다고. 로마를 거쳐가지 않으면 스페인을 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자세한 내용이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한 그 열매를 가지고 후원을 받고 땅끝 복음 전도자로 나가길 원했던 것이죠. 그것이 계속해서 맡겨져 나가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고린도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견고케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땅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라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해져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물론 우리가 빚을 갚는 의미로 마땅한 우리의 의무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당연한 의무를 사도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왕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러한 자세로 증거할 수 있다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복음 막 전도 이렇게 할 때요 지금 생각해도 좀 부끄러워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해는 됩니다. 하도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전도왕 뭐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오면 뭐 텔레비전도 주고 막 세탁기 냉장고 주고 뭐 이게 무슨 쇼프로도 아니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상을 받기 위해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신 빚을 갚기 위해 전도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구원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인데, 그러할 때 이왕이면 사실 의무와 또 그 마음 가운데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이 주어지면 똑같은 일도 즐겨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똑같은 일도요, 내가 마음 자세를 탁 먹고 해야지 하면 아무리 힘든 지게짐, 마음의 이 힘든 어깨의 짐도 그냥 내게 주어진 짐이거니 하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이거 뭐 정말 해야 되나, 이거 정말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면 이 발에 있는 이 조금만 들어온 돌 있잖아요, 돌. 그거 하나도 바더가 돼가지고 얼마나 신경 쓰여서 걸어갈 때 지장을 받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역하고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사명이다. 마음의 자세를 딱 정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도할 때 나가고 그 상황이 되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의무라고 여기면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해서 하게 되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사도 바울처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을 갚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갚는 나의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내게 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긴장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딜 가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복음이 수월하게 잘 될 때를 만나든 복음을 증거해도 아무 열매가 없을 때를 만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의 원리가 쭉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그 빚을 하나님께 마땅히 갚아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갚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갚는 것이 하나님께 그 구원의 빛을, 은혜의 빛을 갚는 것과 동일시될까? 묵상하는데 어떤 글에서 읽었던 내용이 딱 떠오르는 것이에요. 하루는 집에 엄마가 가정일을 이렇게 딱 돌보고 있는데 아들이 어떤 종이에다가 뭐를 이렇게 한참 적어가지고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 종이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제목이 사랑하는 엄마에게 집안 돌봄 청구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내 방 정리한 비용 5불, 엄마가 마켓에 간 동안 동생 돌봐준 비용 10불, 엄마 대신해서 쓰레기통 갖다 버린 비용 2불, 뭐 이런 등등의 엄마 말 잘 듣고 숙제한 비용 5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힘들 때 마사지 한 거 뭐 1불,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총 도합 25불을 용돈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걸 딱 받아들은 엄마가 피식 웃더니 그 뒤에다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양육 비용 포기서 해가지고 너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키워낸 비용 무료, 네가 아플 때 밤새워가며 간호했던 비용 무료, 너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비용 무료,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엄마의 사랑도 완전 무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 사랑의 빛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하나님께 갚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된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특권이, 그 의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에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분명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암송 구절이죠. 같이 읽거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놀라운 영적인, 정말 신앙의 고수가 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종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 구원의 은혜, 사랑의 빛을 다른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되갚고자 원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자세가 녹아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가을에 우리 교회 다락방 전도축제 할 겁니다. 진짜 할 거예요. 요즘 시대 방법에 이런 방법으로 됩니까? 되든 안 되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를 하는 그 과정과 그 열매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자랑하며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원투원 전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한 개의 다락방이 두 개의 가정을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관계를 맺고 그 중에 한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자.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 하루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2번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중에 1분 이상씩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원투원. 일주일에 우리가 2번 이상 관심을 갖고 연락하되 그 중에 한 번은 좀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관계를 맺자. 한 달에 2번 이상 만남을 갖되 그 중에 한 번은 식사 대접을 하면서 아주 좋은 거 아니나 할지라도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가자.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가능하면 빚을 지지 않아야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좀 절제하고 줄여서 빚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빛,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빛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으로 빚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야 라고 자랑하는 그 자랑만큼 한편으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더 많이 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 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빚을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되갚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분명한 이유이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나눔지 설교 요약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나눔지 보시면 거기에 일자 있고 또 본문이 있고 제목이 있고 거기에 요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의 요약 시작.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우리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빚진 사람, 우리의 남은 인생 그 빚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갚기 위해서 오늘도 아낌없이 사랑하면서 후회 없이 전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지요.